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종이 주의 은총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비유들의 하나입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지만은 이 비유는 사실은 비유라기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한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가정된 그냥 이렇게 비유로서 그냥 이렇게 지어낸 얘기를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예루살렘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인물에 대해서 혹은 실제적인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은 고지대거든요. 해발 1700m 이상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리고는 이제 거기 동쪽으로 내려가는 이 산길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여리고는 이 사해와 사해 부근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해는 이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저로 그 높이를 얘기하면은 해저로 약 1700m 정도 되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이제 매우 낮은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은 이제 산길로 꼬불꼬불 한참을 내려가야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여관이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여관은 아니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여관은 아니겠지만은 어쩌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을 지어놓고 또 이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으로 주님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동기, 그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한 율법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도, 율법사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주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 고관이 주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기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그가 바리새인이고 그가 율법 선생이었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지만은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의 질문에는 매우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하고 우리가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에 이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여기에 율법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생명을 무엇을 해서 얻습니까? 생명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을 때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물론 문자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성경 율법에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은 우리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계명들을 지키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이 일을 반복하면서 이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그 말이죠.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율법사가 다시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사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묻는 것은,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사의 이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내가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이 율법사가 아니고, 율법사의 이웃은 율법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율법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율법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훈은요, 종교인들의 위선을 보여주시는 비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비참함은 죄의 희생자가 된 인류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여리고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었더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것을 봐서 그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생각지 않던 곳에서,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았던 신뢰하던 곳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의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귀를 만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있는 곳,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종교적인 이름과 행사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실제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기보다는 그것으로 치부하기에 바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을 그의 침상 좌우에 세워 놓았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는 친구가 불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친구가 자기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워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를 불렀으면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이냐, 무슨 말을 좀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대로 써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냥 써 있으라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도적 사이에서 죽었는데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것입니다. 의사도 도적이고 변호사도 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사람들의 병을 이제 그 기회를 해서 정말 그들이 치부하는데 바쁜, 물론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지 않은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모든 변호사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도적 사이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고요. 죄악은 더욱 깊어가고 사람들은 더욱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죄가 우리에게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옷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가지고 입고 있었더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의로운 옷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사탄의 그 거짓말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의의 옷을 빼앗기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됐더랬어요. 저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은 무화과 나뭇잎의 치마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햇빛에 마르게 되고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늘 새롭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씻어보고 가리기 위해서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하지만은 돌아서면은 다시 옛날에 죄가 생각이 나고 다시 옛날에 이 지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힘들게 되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날 종교가 하는 일이지요. 그는 상처를 입고 고통 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만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도 상처가 남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이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알지 못하고 죄 안에서 고통하고 쉼을 원하지만은 쉴 곳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사람이 거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영어로는 half dead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 죽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죠.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먹은 그날 그들의 육체는 아직 살아 숨이 붙어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을 빼앗겼습니다. 두드려 맞아서 지금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누워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두 종교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위선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정말 거기 이제 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사와 마찬가지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하는데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를 보고 피해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쩌면 자신의 의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까?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로서 이 이스라엘 각 처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어쩌면 집이 여리고 쪽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 영적인 특권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 특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귀가하면서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에 그는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고 능력과 실천이 없는 무익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다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이지만 아론의 자손들이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서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피하여 지나갔다. 그 못 본 척하고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웠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못 본 척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에 우리가 바삐 지낼 수 있어요. 찬양대에서 노래하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모습의 이 섬김을 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영혼들이 지금 여기 강도 만났습니다. 죄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들로 바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빠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소방서 옆에 내려가면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여러 소방관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각자 이 소방서 내에서 주어진 임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닥을 깨끗이 닦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한 사람은 자동차 정비를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에요. 한 사람은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누가 꺼야 됩니까? 누가 꺼야 되는 거예요?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나는 서류 관리하는 것이 내 책임이니까 하고 그 불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바닥을 닦는 사람은 아직 바닥이 더러워서 내가 못 나간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동차 정비사는 자동차가 아직 준비 안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은 장비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 영적인 불, 심판의 불을 저들에게 나가서 꺼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일을 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은 구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집사님들이 구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자매들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 불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모두가, 주일학교 선생들도 모두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곳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함께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 속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일은 한두 사람의 소방수의 일이 아니고 모든 소방수의 일인 것처럼,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 일은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비유를 주신 주님의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에 바빠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위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천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면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누가 대답해 볼까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두 곳이 있어요. 남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남쪽에 이제 유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 곳에 사는데 그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건너가 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이 동쪽으로 가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서쪽으로 강을 건너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을 때에 이제 BC 600년 700년 경에 그때 이제 이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붙들고 이제 이 아시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아주 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만 내려다 놓고는 타민족이 이주해 와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게 만들어서 피가 섞였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해가지고 이제 아시리아에서 망해서 이 사람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새로운 이민족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경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경원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한 유대인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서 상처를 입고 그만 죽어서 버려진 것을 보고 그가 가서 이제 자기 성경에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거기 이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봤다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과 2절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제5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여기에 누구죠? 거기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다. 그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출신이 천한 출신이었어요. 비록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다지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더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는 이 멸시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좋은 풍채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사마리아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해드렸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인가 그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없는 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없는 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주막에 들여서 돌보아 주면서 데나리온 둘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은 간호비가 더 들면은 돌아올 때 내가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미움 받는 이 멸시를 받는 분이셨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주님이 보여주셨더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로 고통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외워야 될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외워야 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또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담당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 비유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주막은 바로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막은 교회의 상징으로서 정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은 마음의 휴식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돌봄을 입을 수 있는 영적인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너무나 지난번에도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만나서 치료해주는 간호사들을 만났는데요. 간호사들이 너무 사무적이에요. 치료할 때는 그렇게 친절해요. 그렇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런지 서로 얼굴을 못 알아봐. 그러면서 또 얼굴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인사를 안 해요. 개별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그걸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를 해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다 해주면서도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외로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힘들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왜? 내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내가 더 힘들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상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열어 보이려고 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저들을 돌보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2데나리온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맡기신 이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것 2가지.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2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님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돌아올 때에 부비가 들면 갚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희생한 것,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주님께서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사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 그 율법사에게는 이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웃이 필요한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게 이웃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지,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그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 상처를 싸매주고 격려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찾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바빠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들,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그 주님의 관심,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도 위선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차례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